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신약 성경에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개의 복음서를 읽다 보면 복면가왕 그리고 너의 목소리가 보여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생각납니다. 가면을 쓰고서 노래 부르는 가수가 누구인지를 알아맞히는 복면가왕처럼 복음서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무대에 서 있는 사람이 실력자인지 음치인지를 알아맞히는 너의 목소리가 보여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로 활동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묻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 달아내린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곳에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죄 많은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곳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마음속으로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제자들과 함께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던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모습을 본 제자들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라고 말하며 제자들이 서로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의 12제자가 병을 고치고 악한 영을 쫓아내며 복음을 전하고 다닌다는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이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라고 말하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묻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은 바리새인, 서기관, 제자들, 일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묻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물음에 대해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내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과 거라사에서 악한 영들을 쫓아냈을 때 괴로워하는 악한 영들이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소리 지름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예수님의 물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라고 정답을 말합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묻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대답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으면 누구라도 쉽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어서 구원에 이룰 수 있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아무나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전도하도록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셨습니다. 이 70명의 사람들은 12제자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 가운데 일부입니다. 전도를 끝마치고 돌아온 이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전도 보고를 하면서 자기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냈다고 말했고,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악한 영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보다 자기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즉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이 말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비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구원은 감춰진 비밀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압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구원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에게는 비밀이지만 어린아이들은 쉽게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소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고 구원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은 누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서 구원의 비밀을 깨닫는 어린아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본문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말합니다. 요즘은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겨서 귀엽고 영특한 존재로 생각하지만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는 아는 게 없고 철없고 미숙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와 같은 낮고 천한 사람들이, 그리고 세리와 같이 죄인 취급을 받던 사람들로 율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와 같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고 받아들이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병을 고치고 악한 영을 쫓아내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선지자들의 예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 똑똑함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다고 시비를 걸고 예수님이 하나님 행세를 한다고 신성 모독자 취급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악한 영을 쫓아내며 이적과 기적을 행할 때 남들은 다 놀라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혹시 율법을 어기지 않는지 감시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깊은 은혜를 받는데 이 사람들은 혹시 꼬투리를 잡을 게 없는지를 생각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 내용을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아버지와 아들은 공부해서 서로를 알아가지 않습니다. 함께 살면서 함께 대화하고 아들이 아버지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모방하면서 서로를 알아갑니다. 그래서 아버지만큼 아들을 아는 사람이 없고 아들만큼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아들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압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하나님을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세상을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아는 게 별로 없고 철없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어부와 세리들이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이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도록,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받은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청파동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주일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매주, 기다리 아침 묵상까지 들으시는 분들은 매일 누가복음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에 초점을 맞춰서 누가복음을 설교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궁금해하는 것처럼 누가복음을 읽는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해하면서 누가복음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대답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나 그 대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과 예언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대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부와 세리처럼 나는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50년 이상 믿었는데도 아직도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고 고백하는 작은 자가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동네에 하얀 연기를 뿜으며 소독차가 오면 어른들은 가만히 있는데 뭐가 그리도 좋은지 어린 아이들은 소독차 뒤를 따라 뛰어갑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도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는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뜁니다. 100번을 듣고 1000번을 들어도 작고 가난한 심령을 가진 어린아이의 귀에 복음은 복된 소리로 매번 들립니다.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인 복음의 능력은 감가상각되지 않습니다. 들어도 은혜가 되고 감사하게 되고 감동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청파동교회 성도들이 어린아이처럼 가난한 자의 심령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시라는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이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복음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가난하고 작은 자의 심령이 되게 하사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드리며 온 세상에 복된 소식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